예, 오늘 말씀은 13장에서 15장 말씀인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사건이죠.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난 10가지 재앙 이후에 정말 이 기적의 결정판,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후에 여리고 땅에 살았던 라합 여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그 홍해를 가르신 일을 우리가 듣고 정말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는 일이 있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놀랍고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이 홍해, 영어로 레드씨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72년 번역이고, 원래 히브리어로는 얌수프라고 해서 얌은 씨, 바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수프는 갈대를 이야기해요. 습지식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큰 바다가 아니라 갈대가 있는 얕은 곳이었다.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한 사람, 더 나아가서 이게 홍해의 위치가 약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화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는데, 이것은 갈대가 있을 수 있죠. 바다예요. 깊은 바다. 우리의 전 존재가 그 앞에 서면 두려움을 느끼는 두려운, 하나님이 바로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켜버린 큰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그 크고 두려운 큰 바다이지, 였거나 아니거나 신화거나 그렇지 않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팩트에 의한, 그냥 단순히 미닝만 추출하고 뭐 사시대 나이든 상관이 없고가 아니라, 모든 일들이 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모든 일들도 다 팩트로부터 온, 그래서 이것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 후에 이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라암셋, 이게 이제 애굽 땅이죠. 이 라암셋이라는 걸 라메세스, 그래서 라가 그를 창조했다. 라는 태양신을 숭배했던 그곳에서 극한 노동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서 숫꽃, 또 에담 지나서 지금 이제 여기다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셨어요. 이곳이 어디냐? 바다와 믹돌 사이. 그러니까 바다는 홍해 바다예요. 믹돌은 탑과 망대라는 의미가 있는 애굽에 있는 견고한 성읍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 사이에 있는 바이로 앞 바알스본, 이게 우리가 아는 바알, 스본은 북쪽이라는 뜻이에요. 북쪽의 바알은 주인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옛 주인, 옛 자아를 의미하는 바알의 신당이 있었던 것 같은 요 곳에 맞은편 홍해, 홍해 맞은편은 여기에요. 여전히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는, 여전히 이제 애굽의, 그러나 애굽의 이제 거의 끝자락인, 홍해를 깨고 거의 끝자락인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초, 진태양, 이게 뭐 어디로 갈 데가 없이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는 그 사이에 딱 낀 상태의 그 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느냐 하면 13장 21,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에나 진행한, 아주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떠나지 않는 22절에, 그래서 구름과 불기둥은 해가 강렬하니까 구름이 있고, 밤엔 추우니까 불기둥이 있고, 구름이 뜨면 움직이고 구름이 서면 또 이제 멈추고 하는 이 구름과 불기둥, 여호와께서 앞서가시는, 이게 구름과 불기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죠. 임재이고 주님의 영광, 이것이 구름과 불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10절을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고,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예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뼛속까지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속성은 영광스럽고 위대하시고 정말 눈이 부셔서 우리가 다 쳐다볼 수 없을 만큼 해와 같이 밝은 그분의 존재의 모습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불과 구름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성막에 또 성전에 그리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왜냐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과 불기둥으로 나타나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는 쉐키나의 영광이라 그래요. 쉐키나의 영광. 쉐키나는 이제 명사인데 쉐키나의 동사 형태가 샤칸. 전 드웰이라는 뜻이에요. 임재한다는 뜻이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거한다는 뜻이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드웨라는 것입니다.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기의 영광의 길로 예수님 인도하시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이유는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영광을 얻으리니 영광을 얻을 때야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기를 원해.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를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것도 모르고 자기 영광을 구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들에 몰두해서 또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건 열등감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에너지를 다 빼고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자기를 구하는 것이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인데, 그렇게 살다가 죽기를 하나님은 절대 원치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영광 보기를, 우리가 그 영광 보기를 하나님 너무나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최근에 무슨 영화를 하나 어쩌다가 봤는데 그게 이제 PG 13세 이상 볼 수 있는 영화인데, 이게 이제 많이 흔한 주제예요. 이렇게 늘 많이 봤던 스타일의 영화인데, 그 영화에는 두 세계가 존재해요. 공중 도시가 존재하고 밑에 고철 도시가 존재해요. 이게 미래 사회이고, 이 고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뭐 로봇 다 섞여서 사는 미래 사회니까 이렇게 혼재된 세상에 그들은 공중 도시에 가기를 갈망해요. 삶의 목표가 거기를 가기를 원해요. 근데 이 위에 공중 도시는 밑에 고철 도시를 통제하고 그들의 통제를 받고 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밑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어떤 한 버려진 사이보그가 이렇게 이제 발견되어서 어떤 의사에 의해서 재생되고, 근데 이제 기억을 잃어버렸는데 기억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자기가 굉장히 고도로 발달되게 만들어진, 그래서 감정을 느끼고 터치하며 느낌이 오고 하는 굉장히 지금 다시 만들 수 없는 고도로 발달된 그 사이보그가 인간 남자를 사랑하게 되고, 근데 그 남자는 뭔가 위의 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분노가, 그리고 자기를 만든 어떤 하늘의 이 공중도시에 사는 어떤 존재를 향한 분노, 대적, 반역하는 마음, 그리고 그 존재가 자기를 죽이고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그런 형태의 영화인데, 이거 뭐 많이 봤어요. 새롭지 않은 이런 식의 주제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식의 생각들이 되게 팽배하고, 늘 만들어진 존재와 만든 존재가 있고, 늘 세계가 위의 세계가 있고 아래 세계가 있고, 이 속에 살면서 갈등, 뭔가 위의 존재는 불합리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우리를 파괴하는 것 같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듯한 그 느낌을 주는 그 영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면 이게 정말 뜨아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생각들을 불러일으키는 그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우리가 다 그분의 영광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 너무 원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한 곳은 어디예요? 홍해 앞이에요. 이게 좀 신뢰가 필요한 일이에요. 홍해 앞에다 왜 데려다 놓으셨는가? 죽이시려고 그러나?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홍해를 만날 때 이게 나를 죽이시려고, 나를 파괴시키시려고 하시나?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인데, 어떻게 홍해 앞으로 오게 되었느냐 하면 13장 17,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13, 17, 18절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냈어요. 요 보냈다는 것은 보내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케 된 것이고 바로와 끊어진 상태이고 더 이상 바로의 속박 상태에 있지 않은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문제, 사람, 어떤 상황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결별이 된 끊어진 그 상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데 거기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보면 여기 이스라엘, 요 가나안 땅 위로, 요 위로 이스라엘이라고 써있는 요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첫 번째 길은 블레셋 사람에게 위로 가는 것이 블레셋 사람에게 여기 지중이라고 써있는 하여튼 위쪽으로 가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가면 길이 짧아요. 4일이면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짧고 이렇게 직통 길인 것이죠. 광야도 없고 또 홍해도 없고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이들을 인도하셨냐면 요 밑에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광야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약간의 위치상의 논란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기존의 이야기는 이렇게 온 것입니다. 고센에서. 그래서 홍해가 이게 다 홍해인데 이쪽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이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시나이 반도 요 안에 시내산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롭게 나오는 이야기는 이쪽 길로 가지 않고 위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홍해도 여기 홍해를 건넌 게 아니라 이쪽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시내산도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이쪽에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는 여전히 애굽 땅이고 그래서 여기를 벗어났다는 것은 그리고 딱 도간의 든지처럼 갇혔다는 것은 이제 여기 있는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 굵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 어쨌든 왜 하나님이 이 쉬운 블레셋 사람의 길을 놔두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길이 17절에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돌아갈까 하나님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이 위로 가는 블레셋으로 가는 요 길은 전쟁이 불가피해요. 근데 블레셋은 되게 세요. 해양 민족이고 전쟁하기를 좋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낼 재간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만나면 막 또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돌아갈까 염려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돌아갈 준비가 되었어요. 회귀 본능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고질병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출애굽한 게 아니죠. 노예 생활 막 하고 막 극한 노동에 시달리면서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나안 땅을 가고 뭐 이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끄집어 내신 거고 그들은 어쩌면 이보다 좀 더 좋아졌으면 바로를 좀 더 덜 괴롭혔으면 좀 더 나이스한 바로가 또 새로운 바로가 나타났으면 뭐 한 그 정도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미련이 항상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이 옮겨다 놓으신 거기에서 힘들면 돌아가고 싶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고 우리도 다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옮겨다 놓으신 자리에 힘들면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두려워. 새로운 환경이 나 혼자 거기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정말 이겨내는 게 필요한데 이게 잘 이겨지지 않아요.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생각이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살면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는 통하던 게 여기에서는 안 통할 수 있고 여기서 내가 알고 보고 배우고 들은 것이 여기는 옳을 수 있는데 또 여기는 옳지 않을 수 있고 이제 그런 달라진 상황 속에 우리가 좀 생각을 유연하게 하는 그리고 기존의 내 생각들을 좀 내려놓는 그런 작업이 없으면 새로운 환경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적응이 되지 않는 현상들이 우리 안에 이제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의 유연함이 거기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춤을 춰야 되는데 우리의 뼈대가 뻣뻣하면 춤을 잘 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뼈대 있는 집안에 우리가 자라서 뼈대가 꼿꼿하면 이게 이제 정말 우스꽝스러운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유연해지는 거 이게 우리가 바뀌어진 모든 삶에 우리가 늘 새로운 상황을 거쳐요. 우리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살지 않아요. 우리가 성장해 가기 위해서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계속 변화된 삶을 사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유연해지는 것만이 이렇게 적응하게 되는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나라가 안 맞아. 그리고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태가 된다는 것이 뭐 남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군대로 불러내셨어요. 한 명 한 명 하면서 200만을 불러내신 게 아니라 군대로. 이게 교회의 모형. 그래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고 우리 모든 군대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불러내셔서 우리가 전쟁해야 돼요.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싸워서 이겨 차지해야 될 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군대. 근데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해. 이게 완전히 어리버리한 이게 천지 분간을 못하는. 근데 이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고 우리는 그거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믿음의 싸움은 광야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돌리실 때 이들을 군대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사면 초가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그들을 두시고 그럴 때 하나님 군대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이 오합지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력한 군사로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 돌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홍해 앞에 서 있고 앞에는 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 그러니까 바로가 이 얘기를 듣고 얘네들이 광야에 갇혔다 생각하니까 바로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쫓아오기 시작하는데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봤는데 뭘 봤냐 하면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런 걸 보고 심히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우리가 뭘 보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평생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막 분노하고 막 미워하고 이게 끝없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본 것으로 말하고 거기에 이렇게 반응하고 우리가 무엇을 보는 거야?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걷는 기적의 삶을 살아요. 근데 무엇을 봤어요? 네. 바람을 볼 때 더 이상 믿음으로 걸을 수가 없어요. 빠져들어가는 것이. 이 베드로가 봤던 이 바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애굽 사람들, 이 바로가 말과 병과 애굽에 있는 모든 군대들을 다 동원해서 쫓아오는 걸 보니까 이게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두려우면 우리가 본 것으로 두려워하고 두려우면 뭐예요? 우리가 막 두려우면 원망과 불평을 죽을까 봐 원망과 불평은 두려움에서 다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안 되는 것들은 이제 보지 않는 거. 나는 봐도 괜찮아.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보는 것은 다 무의식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걸 또 뽑아내려면 의식적으로 막 애써서 뽑아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볼 때 자꾸 판단하게 되면 보지 않는 것이고 자꾸 내 마음이 흔들릴 땐 보지 않는 이게 영성을 시선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11절에 이 원망을 누구에게 다 쏟아내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해요. 모세에게 쏟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하느냐? 12절에 이럴 줄 알았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말했지 않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나 이대로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라는 거야.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길 때가 더 낫고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냐?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들려오는 소리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은 하던 거를 이렇게 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만두는 거예요. 한마디로 leave me alone 하라는 거예요. 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let us alone.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죄를 끊고 모세를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 길로 인도하심 받아 가고 있는데 가다가 힘드니까 하나님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그 길 계속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멈춰 섰어요. 멈춰 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서서 뒤로 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생활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사실 노예 생활이 좋지 않았는데 의미도 없고 삶의 목표도 없고 그냥 그날 해야 되는 중노동에 시달리던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게 죽는 이거보다 낫다는 것이. 무기력하고 무력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뭐 그렇습니까? 홍해가 있든 그보다 더한 것이 있든 뚫고 가는 거. 하나님 우리의 막힌 길을 여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처럼 보여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는 가장 깊은 신뢰가 우리 가운데 이 상황에서는 필요한 것이. 출애굽기 14장 13,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모세가 이 상황에 스텝이 꼬일 수도 있는데 꼬이지 않아요. 모세가 담대하게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stand still,
가만히 서라는 거야. 우리 이 상황에 still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상황에 하나님도 still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stand, still 하는. 이거는 서는 것이고 위치를 잡는 거예요. 이 선단의 표현은 미리암이 모세 자기 동생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멀리 서 있는 것과 같은 말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하박국서 2장 1절 말씀에 성루에 서서 그가 내게 뭐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믿음의 행동.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노력해도 이 상황은 뚫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서서 뭘 봐야 되느냐면 가만히 서서 13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Salvation of the Lord.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요. 히브리어로 예슈아예요. 예슈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구원을 본다는 건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요 본다는 것은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이 이 상황 가운데 뭔가 하실 거라는 것들을 기대하고 마음을 열고 바라보는 게 이 보는 라하는 그 상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황이 어려운 마음을 닫아요. 그냥 끝났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마음이 상하죠. 이게 불신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하고 현실 가능치 않은 상황 속에서 진퇴양난 어디 돼도 갈 데가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뜻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좀 덜 불안한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미국에 와서는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정말 앞에 쓰나미가 몰려올 때 그 앞에 서서 가만히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튀고 도망가고 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이 본능을 잠재우고 하나님 그 앞에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늘 항상 이런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뭔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홍해 앞에 섰다고 내 안에 영적인 느낌이 올 때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다고 그 영적인 느낌이 올 때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 가만히 있는 것은 뭐냐면 침묵하는 것인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인데 또한 이거는 금속을 조각할 때 쓰는 새기는 것에 대한 표현인데 이거는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는 말을 그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 것이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것의 의미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바로의 군대를 죽이실 것이고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고 오늘 봤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이 읽어봅시다. 또 한 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홍해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왜 앞으로 나아가냐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실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로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홍해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21절에 그렇게 할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실 때 이게 마른 땅이 되는 하나님이 강력한 바람으로 바닷물을 밀어내시고 마른 땅으로 자기 백성들을 걷게 하시는 이 바람은 항상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이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있어요. 우리 삶에 불가능한 현실에 도저히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상황에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고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우리의 이제 삶이 일상이 기적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안전하게 살기 때문이고 영원히 평생 아무 일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너무 안전을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이 삶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영적으로 너무 닫혀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삶들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바다 앞에 설 때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기다릴 때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갈라지고 이렇게 벽이 되고 그 사이에 마른 땅이 일어나는 그 기적을 우리가 그 앞에 서서 기다릴 때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 모든 것이. 근데 이거 우리가 게으르고 악함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 홍해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 다 던지고 우리는 손을 털고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미쳐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방이 다 막혔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 우울함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울하다고 느낄 때 탈출구가 죽음이기 때문에 죽고 싶다고 느껴요. 근데 죽고 싶다고 느끼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오는데 그게 패닉 상태고 공황장애고 패닉디스오더 공황장애 증상이 우리에게 정말로 죽고 싶었는데 진짜 죽을 것 같은 막 몰려오는 두려움들이 오는 이게 이제 예전에 연예인들 병이지만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상태. 제가 이제 예전에 뭔가 사면 초과라고 느낄 때 주변이 다 꽉 막혔다고 느끼고 내가 굉장히 불안하다고 느낄 때 꿈을 꿔요. 그러면 나는 바닷가 앞에 서 있고 쓰나미에 내가 쓸려가는 꿈을 꿔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또 비슷한 류의 꿈을 꾸는데 그때는 바닷가 앞에 있는 건물에 내가 5층에 살고 있는데 그 물이 5층까지 차올라요. 그거는 바닷가 앞에서 쓸리는 것보다 좀 더 나에겐 공포스러워. 건물 안에 갇혀 있고 물이 다 차오르고 이제 그런 꿈들을 꿔요. 이거는 하나님이 너 뭐 몇 월에 물 조심해라. 물이 덮칠 거다. 그렇게 나에게 알려주시는 뭐 이제 그런 예언적인 꿈이 아니라 그냥 내 심리 상태가 불안한 거를 보여줘. 난 두려워하고 있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난 두려워.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 상황들을 내가 믿음으로 보기 시작할 때 또 꿈을 꿔요. 똑같은 바다였는데 그 바다에서 나는 서핑을 하고 있어요. 파도 타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바다 안에서 이렇게 죽겠다 싶었는데 그 바다 안에서 나는 뭔가 파도를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이 상황들을 극복했다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홍해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상태이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30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그럴 때 정말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들이 하는 것은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찬양합니다. 또 미리암, 모세 누나도 찬양해요. 그래서 손에 소고를 잡고 나와서 기쁨의 춤을 추는데 이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그 부르는 찬양에 반복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암도 똑같이 21절에 찬양하고 있어요.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어요. 요 끊임없이 던진 말과 탄자, 이게 계속 말과 탄자를 던지신 말과 탄자에 대한 이야기가 15장에 계속 반복돼서 17절에도 선발된 병거 600대, 뭐 애굽의 모든 병거, 9절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 병거, 뭐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 바로의 군대와 병거가 뭐냐? 이건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거. 그러니까 바로는 세상 권력 최고예요. 이게 이제 누가 이기겠어요? 쳐들어올 때. 요거 이제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서 붙들고 사는 것.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느끼는 것. 외모가 힘이고 돈이 힘이고 학벌이 힘이고 뭐 교회도 작은보다 큰 게 힘이고 팔로워들도 많으면 친구도 많으면 그게 나에게 힘이고 나를 보호해주고 억울하지 않고 이게 세상 살아가는 힘이라고 느끼는 그 모두를 하나님이 어느 날 순간 바다에 다 던져버리실 때 우리에게 나오는 노래는 읽어봅시다. 예, 그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힘이고 노래고 구원이시라는 것이. 그래서
주님의 그 기업의 산에 우리를 심으시고 영원히 다스리는 통치 아래 그분의 백성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콧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볼 때 이게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또 반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도저히 이거는 그냥 끝이라고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도가 막히고 찬양이 딱 끊어져요. 입에서 나오지를 않는 걸 우리가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게 이제 깊은 절망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데, 왜냐하면 주님 자체가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노래이시기 때문에 이건 되게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찬양할 만한 것이 없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 주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이제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그분의 임재가 있는 그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을 거라는 것이. 그래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누가복음 1장 말씀에 마리아의 노래가 있어요. 이 마리아와 이 미리암 같은 이름이에요. 마리아도 미리암도 미리암이라는 히브리어로 같은 말이에요. 이 미리암이 불렀던 구원의 노래, 예수님의 어머니가 불렀던 그 구원의 노래, 비천한 자기에게 복을 베푸신, 그래서 이후에 만세에 자기를 복 있는 여자를 일컬어질 거라고 하는, 그러면서 마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부르고 있는 그 구원의 노래. 이 노래는 새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중에 정말 부르게 될 그 노래인 것인데, 모세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2, 3,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이제 유리바닷가에 서서 우리가 저 천국에서 부를 노래, 이게 이제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인데, 이게 누가 부르는 거냐면 2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부르는 노래, 이게 모세가 부를 노래. 그래서 유리바닷가에서 이게 이긴 자들, 다 믿음으로 이게 승리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노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참되심과 거룩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때 우리 안에 처녀들이 정말 기뻐하고 춤추고 노인과 청년들이 정말 슬픔이 변하여 정말 기쁨의 축제가 일어나는 그 찬양, 그게 우리가 부를 궁극적인 노래는, 우리의 처음과 끝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부를 노래는 구원의 노래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기고 구원이 완성됐을 때 우리가 부르는 진정한 노래는 구원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 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 홍해에 대한 사도 바울이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면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요 세례는 이렇게 밥티죠. 침례죠.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 홍해를 건넌 거를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림이 뜨는 것은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닷가를 지나가는 거,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계속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이 밑에 그림처럼 이렇게 세례를 받는 거,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들어갔다 나왔어요. 이게 이제 모세에게로 가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속해서 받은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세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 죽는 세례를 함께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6, 2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는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세상에서 주님이 꺼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리고 연합하는 것, 이것이, 그리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나온 것은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그들 안에 펄펄 살아있는 것들을 우리가 봐요. 6월절 홍해는 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건지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작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레위, 민수기, 신명기 가는 것이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이고 구원의 여정이고 우리 삶의 전체적인 여정이에요. 근데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죽을 몸을 우리가 죄가 군림하지 못하게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 날마다 죽는 삶,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은 걸 보는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바예요. 예수님 믿어도 우리가 전혀 죽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정죄감을 갖고 거기에 우리가 또 이게 자유하지 못하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이렇게 이제 밀어내는 일들을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육신은 연약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우리 안에 두 법이 존재하고 이 땅에서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이 있고 이 싸움이 우리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그래서 우리가 8장 13절 14절 말씀처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울이 불신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에요. 로마서는 불신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된 로마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불신자에게 육신대로 살면 너 죽는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믿는 우리에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인데 이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막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영으로 충만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육신들을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는지 이게 이제 우리의 거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의 날까지 이것들을 다 온전히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유리 바닷가에 서서 우리의 구원이 정말 완성되는 그때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